당시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여서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점은 당연히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회심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도 특별히 하늘로부터 빛이 촥 근데라고 음성이 들려야 된다 라고 착각하시는 즉 신비주의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을 너무나 무시하려고 하는 합리주의적 경향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딱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또 여기 이 사울에게 임했던 빛을 비춰주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었나요? 그렇다면 빛을 비침 받았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 분도 계세요.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빛을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건데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지금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분명히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까 나와 있던 이름은 사울로 나와 있지만 그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뀌어지는 계기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마 이제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없나요? 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귀신도 물리치게 되고 그 당시 충동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따지지 않았나. 90전부터 아마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그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울 자신, 여러분 사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바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르심 받은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6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부르심 받았잖아요. 꼭 사울아 사울아 내 귀에 음성이 안 들려도 우리는 부르심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지금 성경 말씀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이 얘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라 하면 거룩한 무리, 즉 부르심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부르심 받았다. 우리 옆사람들한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사람한테 다시 나도 부르심 받았어요. 시작. 나도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지금 특별히 사울아 사울아 음성 들리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바울은 당연히 부르심 받았다고 쳐도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야 소스데네야 소스가 맛있냐? 자, 소스데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부르심 받았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그 교우들에게 부르심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수대나만 부르심 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만 부름 받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길을 막 넓혀도 귀지 다 떨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우쳐지고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방황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심을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어서 제 자랑인데 정말 1등도 해봤어요. 2등하고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1학년 2학기 때까지.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바로 먹고 했었는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방황을 많이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주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물론 저도 나쁘니까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겠죠. 같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고 같이 다 나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우발로 사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청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저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면 저는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싫었는데 항상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마지 못해서 그때 한번 가겠다고 짜증났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날에 안 갈 수 없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맨 뒤에 앉아서 구경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잘났네 잘났어 이러면서 강사가 맨 앞에 서서 강의하는데 몸집이 이만한 거에서 목회자가 뭘 잘못 보여야지 뒤로 살만 쪘는가 성도는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도 그렇고 정말 그냥 제가 귀찮아서 가겠다고 해서 갔지만 정말 앉아있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기도였어요. 왜? 교회는 맨날 말해서 눈물 흘리고 소리 질러갖고 주변 사람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얼마나 기도했으면 주변에서 막 신부가 막 왔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막 일제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다 한결같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당시에 뭐 회개도 안 했고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었는데 그냥 나만 다른 사람이 된 걸 딱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좀 풍성한 게 막 가득한 것 다 느끼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한 거 아니에요.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 왜 다른 사람일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일까? 이게 눈물을 감출 수가 막 없는 거예요. 막. 이상하다. 왜 눈물이 나지? 창피해. 너무 막 창피한 거예요.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유경 집회가 다 끝났어. 그러고 멀쩡히 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탁 와갖고 다른 사람 안 만나면 나한테 바로 딱 오더라고요. 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뭐 별로 이렇게 다 보인다. 뭐 소주병도 보이고 이것도 뭐 저것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희미한 빛이 보이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저 삶은 드득드득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 제가 빼짝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또 어머니께서 부흥회 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뭔지 모르는 감정 때문에 그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부흥회가 당시 4박 5일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온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도 완전히 망나니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변화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 소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부르심 받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르심 받아서 온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집회에 참석한 것도 부르심 때문에 내가 간 거라면 지금 내가 여기 집회에 참석한 것도 부흥에 참석한 것도 내가 부르심 때문에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네. 부흥에 내내 참석했지만 그 부흥 강사의 말에 집중했는데 머릿속에는 다 들어왔어. 이해도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흥 강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40일 동안 기도하여서 40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40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서 40일 동안 저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던 일들, 나쁜 일들을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사실 정리는 잘 안 돼요. 나가면 다 만나는 친구들이 다 나쁜 친구들이에요. 저랑 똑같이 나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무조건 어떠한 상황, 내가 낮에 무슨 잘못했던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에 와서 40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40일째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40일날 뭔가 기적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느낀 것은 내 스스로 내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조금은 달라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리를 뻗어요. 뻗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 다음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군대에 가서 은혜도 충만치 않았는데 잘 모르는데 야 예수 믿어봐 이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미쳤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봐. 나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 그냥 믿음이 있는 거 아닌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자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40일이 아니라,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이 다 이제 연락이 끊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때 교회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하게 되면서 내가 교사로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저도 모르게 점점 자라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알았거든요. 어려서 성경 통독대에 가서 1등 하기도 했었고, 성경 퀴즈도 뭐 항상 그런 거 나가면 1등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그냥 강제로 교회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예수님이 계신 그런 확신이 언젠가 들게 되더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이미 저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게 되어,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무 심령이 막 뜨거웠어. 어루만져 주시는 막 느끼겠더라.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에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루만져 주셨어. 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많이 너무나 땀을 흘려서 집에 샤워하려고 보니까 이 가슴이 새까맣게 탔어. 좀 신기해갖고 거울 보니까 만져서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새까맣게 탔더라. 그러면서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고하게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잔잔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 믿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영접한 날을 확실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 하지만 저는 스스로 아마 거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뭔가 확신을 달라고 일부러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제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자체가 애초에 처음 집회에 참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스스로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요, 여기 나와 있는 바울처럼 특별한 뭐 그런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자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번 저 사람한테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몇 사람한테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또 기도하면서 또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또 몇 가지 더 경험하게 된 건데, 그때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꼭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음성 상관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받았다 성도, 그럼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빛의 비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 비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이죠. 저는 이거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1장 2절에 가서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그런 상태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굉장히 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빛의 비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제 네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죠? 두 광명을 창조하셨다고 나왔죠. 그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 인간에게 비춰주셨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 인간에게 비춰주셨다. 우리 인간은 그걸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네? 어떻게 된다? 크게 빛을 받았는데요. 보답해. 그 맞는 얘기예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너무나 말씀 잘하셨어요. 리플레스.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다? 반사해야 된다. 내가 받았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역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 이 빛을 비침 받았다. 이것은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받았다고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9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감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사망에 거주하던 자, 흑암이 깊음이 있던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던 그곳에 이제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비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을 비침 받았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빛에 비칠 때에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우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도 물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연아 지사님하고 친하게 사귈 땐 괜찮아요. 근데 김연아 지사님이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치면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강체, 바로 그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비추는, 우리는 비침 받았으면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또 빛의 비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처럼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시였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그에게 빛이 비쳐 지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사울아 너에게 한 것처럼 네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빛을 비춰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유사한 성도들이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대상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쭉 쉬어보니까 사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춘자, 명자, 영자, 숙자, 사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 하나님의 사자 권사님. 다시 누구누구요? 춘자, 명자, 영자, 숙자, 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사자 권사님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그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 권사님들에게 복음을 비춰준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춘자, 명자, 영자, 숙자, 사자 권사님들, 이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세상 모두에게 반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자 권사님들 3명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도 또한 같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